끝에 이제는 고인이 된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녀의 그 에세이집에서 두 번이나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민수가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서 있단다.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민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제각기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슬픈 선율을, 그리고 또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선율을. 민수가 너는 이제 곧 내 목의 행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것이 아까 내 뒷모습에 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민수가 사랑해 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수목 한계선상에 심겨진 나무들과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아마 정말 몇 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목 한계선상에 존재하는 나무들은 너무나도 매서운 추위와 바람 때문에 위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자랍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찬 바람과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나무에게도 생각이 있다면 수도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무릎 꿇고 끝끝내 인내하며 버텼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고 그런 나무가 됩니다. 수목 한계선의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자라는 나무가 변형이 가장 없고 또 가장 공명을 주는 그런 악기가 되듯이 무릎을 꿇고 사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의 박자와 음정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율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제대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늘 엇박자를 내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혼란과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 무릎을 꿇을 대상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그렇게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 자초한 까닭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이 결코 아닙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숨이 막힐 것만 같은 폐쇄된 곳입니다. 편안하게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자, 그곳은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 말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초점이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요나는 절박한 처지에서 한사코 피하려 했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같이 무덤같이 어두운 곳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무릎 꿇을 대상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비록 무덤 같은 어둠 속에 갇혔지만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과 절망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초점을 바로잡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둠에서, 절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초점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이 단어 테수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섬이고 또 하나는 응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쓰러졌던 탕자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시켜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수울의 뱃속에 갇혀 있었던 그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에 조율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캄캄한 어둠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나에게 일어났다.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비로소 그는 그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는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자 했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 인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남은 일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남은 대안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히스기야 또한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에 그는 문을 닫고 벽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을 닫고 벽을 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선택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대안을 철저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길만 크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많고 손 벌릴 때가 많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안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내려놓고 문을 닫았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벽을 향하여 오로지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엎드렸던 이 히스기야는 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엎드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심히 통곡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액체는 어떤 일에 열정을 쏟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혹은 생사의 기로에 설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피나는 훈련과 노력 끝에, 눈물겨운 노력 끝에 사람들은 마침내 무엇인가를 이루고 장벽을 돌파해 갑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바로 살아갈 수 없고,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위대한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감동적인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뜨거운 눈물, 진정성이 담긴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죠.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들판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그 기가 막힌 현실이 믿기지 않아 화살을 쏘면 떨어질 만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혹시 가능한 듣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이 하갈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좌편 떨기나무 아래 있었던 이스마엘도 그 엄마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웁니다. 기가 막힌 모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물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 모녀가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은 바로 죽음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하갈은 차마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눈뜨고 멍하니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화살거리만큼 떨어져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의 통곡 기도였습니다. 그 광야, 그 중동 지역의 그 사막지대에서 누구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적막한 땅에서 모자는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곡의 기도를 브엘세바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치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통곡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모자를 살려낼 샘물이 있는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눈뜸의 은총이 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으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실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갈 만한 양식과 물을 지고 가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단지 어깨에 맨 먹을거리와 가죽부대의 물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없다고 해서 빈들을 통과할 수 있는 기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밝히 뜨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인생의 빈들에 준비해 놓으신 그런 샘물이 그득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어깨에 맨 양식과 가죽부대의 물이 끊기면 이제는 끝장인가 보다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달리 계획과 준비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아시스가 넘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는 자가 되는 비극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보호막이 철거되고 빈들에서 방황해야 되는 그런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때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아져 실상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거처가 되고 기갈의 막막함으로 기진하는 줄 알았으나 거기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기력을 얻게 되는 그런 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으면은 메마른 빈들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진 하갈은 샘을 발견하고는 가죽 부대에 그물을 담아 아이에게 먹입니다. 없던 샘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생명을 위한 샘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초점이 맞지 않아서 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절망감 혹은 아브람과 사라에 대한 원망이 하갈로 하여금 그 샘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눈에 씌어있는 까닭에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뭐가 씌어서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그 앞에 두고도 그걸 못 찾아갖고 이리저리 헤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었는데 뭐가 눈에 이게 우리 마음이 그냥 뭔가에 홀라당 뺏겼어든지 해갖고 넋이 나가서 찾지 못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찾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미 대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다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갈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옆에 샘을 두고도 목마름에 신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과 절망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샘물을 오아시스를 준비해 놨지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겠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어깨에 맨 양식과 가죽부대의 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떨어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면 메마른 빈들에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지금 샘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어찌해서 올지 모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찾아가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죽을 일만 쌓인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향한 문을 닫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요. 하갈처럼 통곡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언제 하갈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언제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울고 났을 때입니다. 통곡하며 한참을 울고 나니까 자기 이스마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났다니 한바탕 울고 났더니 여러분 그 눈물이 싹 씻겨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에 초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의 눈이 뜨인다고요? 언제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맞게 된다고요?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울고 나면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 한바탕 울고 나니까 눈물이 씻겨나가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될 거예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이 뭔가에 씌어지고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울어야 앞으로 전진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금 우리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도전받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 절체절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3절 그 부분을 보시면 심히 통곡했어. 그냥 한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어. 이처럼 그가 그 인생에 맞다른 골목에서 심히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오기도 전에 히스기야한테 그 말을 전하고 오기도 전에 그래서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초점을 바로잡는 때고 진리의 자리에 다시 들어서는 때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졌던 삶의 초점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비틀거리며 세상의 유행과 시답자는 그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물질 생활이 풍성해질수록 사람들의 가슴에는 공허함과 우울감이 정비례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조건이 나아져도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불만족이야말로 오늘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걸린 만성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미 너무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고 풍요로운데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족을 만들어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 나온 새 상품을 구입해야만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처럼 그렇게 선전합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갖고 구역 말고 이제 새로 나온 그 물건을 우리가 구입해야만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세뇌시킵니다. 새로운 것, 새 상품, 새롭게 디자인된 새 집에 들어가야 되고 새 차를 타야 되고 새 것을.
그런 광고를 접하는 순간 거의 모든 사람이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머리 앞에 매달아 놓은 고기를 먹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개 경기장의 개들처럼 그렇게 수많은 현대인들이 더 많은 것, 그 앞에 더 있는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초점을 바로잡기 전에는 우리는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 끝나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하지만 적당히 합니다. 예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슷하지만 아닌 것, 곧 사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나는 역겨워서 토해야 되리라.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역겨워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풍요의 덫에 걸린 우리들을 향한 준엄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우 나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허덕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신앙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갈 나이가 됐고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아직도 여전히 유치원 수준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지만 제대로 된 봉사나 희생이나 헌신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틀림없이 삶이 변화되었을 텐데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참 우리가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감행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감하게 새로운 출애굽을 감행해야 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생활하듯 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것으로 삼지 않는 과오, 주님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부록처럼 달려있는 종교적인 부가물로 간주하는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우울함과 혹독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는 약간의 하나님, 약간의 종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약간의 신앙생활, 약간의 종교는 일상적인 비애에 대하여 작은 등불이 되고 약간의 우리에게 마음의 안도감과 편안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그렇게 약간의 종교를 믿으면 사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양다리를 걸치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 그가 낫을 벽으로 향해서 엎드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 모든 대안을 다 내려놓고 오직 문을 닫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금 흐트러진 인생의 초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다시 우리가 보내면서 흐트러진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을 바로 잡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이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 살면 살수록 초점이 안 맞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는 나름대로 잘 간다고 했는데
웬걸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도착하는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초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으면 모든 상황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이 제대로 맞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으면 우리들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화려함과 이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 이면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으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목에 걸고 그렇게 매달리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찰나와 같은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쓰레기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초점이 맞기 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세상의 좋은 스펙들 그게 다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배설물과 쓰레기들. 인생의 초점이 맞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쓰레기고 배설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 아무리 육신을 아름답게 꾸며도 영원한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을 때 그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물과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때 인생의 초점이 제대로 맞았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 되고 가치의 피라미드가 완성이 돼서 그래서 허둥대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정말 인생의 초점을 바로 잡아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